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죠. 누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습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습니까? 문제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흔들렸고, 그냥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만나 주셨던, 아하스 왕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밥. 좀 어렵지만 10글자나 되고 좀 생소한 단어이지만, 권사님 어디 가십니까? 윗못 수도가 수도 끝 세탁자의 밭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윗못 수도가 세탁자의 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거기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으로 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서 이 시간 만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름은 한 글자입니다. 룻이죠.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유다인이었던 룻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서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돌아오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서의 큰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돌아오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연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키가 클 것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을 것입니다. 돈도 많을 것입니다. 성격도
착하고 좋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과부였던 이 여인이 다시 새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남편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자주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딱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딱 그 시점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언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딱 그 시점에 거기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한 자입니다.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밭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밭에나 한번 나가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날 보아스의 마음속에 밭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밭에 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의 앞부분만 한번 두 소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그날 거기서 만났습니다. 배경음악이 필요하다면 저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제가 틀어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짜자자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딸아 들으라, 룻에게 말합니다. 언제 봤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오늘 룻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여인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딸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딸아, 특별한 보아스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볼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떡 먹을 때 이렇게 좀 있는 집에서는 꿀 같은 거 찍어 먹었지요. 그런 것입니다. 정황으로 볼 때 그 떡에 찍어 먹는 꿀 같은 것이 없고, 정황으로 볼 때 보아스에게만, 주인에게만 특별히 준 그런 초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초에 찍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는 언제 합니까? 이삭 줍기 해봤습니까? 추수할 때, 일할 때 이삭 줍기를 합니까? 일이 다 끝났을 때 이삭 줍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끝났을 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은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냥 거기 가서 이삭 줍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가시기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그렇게 쫓겨났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꾼들도 그 식탁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꾼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떡을 나누어 줬는데 그 주인의 식탁에만 있는 초를 발견하고 꿀을 발견하고, 그 자기가 받은 떡을 그 주인의 꿀에다가 찍어서
떡을 먹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디선가 밥그릇이 날라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 이놈이 감히 아마 끌려가서 매를 맞거나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이 가난한 여인, 이삭을 주우러 왔던 이 여인이 주인의 초에 자기의 떡을 찍어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손에 들려있는 떡은 또 누가 준 것이겠습니까? 보아스가 건네준 떡입니다. 지금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보를 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식탁으로 초대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에 나의 떡을 찍어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초에 떡을 먹게 찍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룻은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보리를 얼마나 거두게 됩니까? 17절 말씀,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에바는 단위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은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날 이 룻이 거두어 들였던 보리 이삭이 20kg가 됐습니다. 20kg가 됐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삭을 주워본 경험이 없다면 그냥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왜 그런 숙제를 내주셨는지, 반별로 또 분단별로 할당된 약이 있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그 보리 이삭을 쌀 이삭을 주술 때가 되면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그 추운 손을 그냥 비벼가면서 그렇게 이삭을 주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삭을 주워본 분들만 대답해 봅시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이삭 줍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워봐야, 그 고사리 손으로 주워봐야 제 기억으로는 그 라면 봉지 하나 채우기, 하루에 털어보면 하루에 그만큼 채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룻은 그날 하루 동안에 이삭을 주신 것인데 20kg를 주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15절, 16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울 때 곡식단 근처에서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곡식단 주위에 떨어져 있는 건 주인 겁니다. 곡식단에서 먼 곳에서 주워야 됩니다. 하물며 거기서 주술 뿐만이 아니라 곡식단에서 뽑아서 던져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단에서 뽑아서 이삭을 주우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뽑아준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룻이 그날
보리 이삭을 한 에바나 20kg나 주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몰랐을 겁니다. 오늘 운이 좋았구나. 이삭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구나. 아니면 오늘 내가 열심히 했구나. 뿌듯한 마음으로 20kg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인이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곡식 다발에서 뽑아주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곡식 다발에서 뽑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는 왜 룻에게 곡식 다발에서 뽑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왜 룻에게 그런 은혜를,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그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일까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순간 짜자자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사랑이 생겼고 그 사랑 때문에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 주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많은 이삭을 주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 다발에서 뽑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곡식 다발에서 주님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때마다 내 앞길에 곡식 다발에서 그 곡식들을 뽑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땅에 엎드려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 부분이 은혜가 되고 공감이 돼서 이것으로 말씀 제목을 삼을까 적어 보기도 하였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적어 보았었는데 중간에 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국을 떠났기 때문에 어디로 온 것입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하여졌느니라. 돌아오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장면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아스는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이 밭으로 나아가 이삭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오는 자의 모습으로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 보호 아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게 은혜가 돼서 이걸 제목으로 삼을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이렇게 적어 보았다가 또 바꿨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을 사모하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도움을 받으러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마리의 새끼새가 어미 품에 있습니다. 비가 몹시 오는 날이지만 아기 새들은 불안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잘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행복해 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미새의 날개 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3마리의 새끼 모습, 행복해 보이는 저 3마리의 새끼 모습이 바로 그날 룻의 식탁에 앉아 있었던, 보아스의 식탁에 앉아 있었던 룻의 모습이요, 그날 20kg나 되는 보리 이삭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룻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3마리의 행복해 보이는 아기 새끼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헌금송을 최올미 권사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잘 부르셨습니까? 너무 잘 부르셨습니까? 너무 잘 부르셨지요? 혹시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생각이 납니까? 찬양의 제목도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너무 잘 부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느낌으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이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지난주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목을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그렇게 한번 바꿨다가 다시 고쳤습니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언젠가는 한번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하고 잘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날 제 설교랑 딱 맞는 찬양을 부르는 게 더 신령해요? 일주일 전에 부르는 게 더 신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맞추는 게 더 신령하죠. 우리 최월미 권사님 신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 날개 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온 그 룻의 모습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방 여인의 낯선 모습이 주 날개 아래 도움을 받으러 온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그 시점에 거기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날개 밑 거기서 보아스가 주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너무 짧게 들려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게 되면 할렐루야 찬양할 때 반주자 손을 저렇게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8월은 쉼과 회복의 달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발음이 좀 세면
박혜복 권사님을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운명적인 만남,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루시 주의 그늘 아래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루스에게 그날 베풀으셨던 그 은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십시다. 거기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거기에 특별한 은혜, 곡식 다발에서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 뉘뇨. 우리 찬양의 후렴부를 부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기도시가 조금 요란하지만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짜자자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처럼 룻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크게 합시다. 짜자자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처럼 룻은 거기서 곡식 다발에서 뽑아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기가 주의 날개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갑니다. 거기서 나도 보아스를 만나게 하소서. 곡식 다발에서 뽑아주시는 은혜, 거기서 나도 그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멘.